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3장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서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3장 중에서 16절부터 22절까지 하는데도 되게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설명하고 이런데 되게 30분 걸렸거든요. 설교 시간이 30분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한 장, 3장 전체를 30분 안에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잠깐 반성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반성하는 의미로 4장을 다 나갈 건 아닙니다.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4장인데요. 전도자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법정에 불의함이 가득한 것을 목도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을 보이라고 말하고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짐승과 다르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짐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4장도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나오는 주제는 이제 4가지인데요. 학대, 그다음에 시기 질투, 그다음에 더불어 살지 못함, 혹은 더불어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 4번째가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4장은 4가지의 주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요 3가지, 권력의 허무함을 빼고 3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학대에 대한 성찰인데요. 전도자가 4장에서 가장 먼저 관찰한 악은 학대입니다. 억누름, 학대, 억압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는 해 아래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 혹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그들의 눈물에 주목합니다. 눈물은 학대와 억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비극적인 것은 세상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자라는 말은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없다. 그다음에 권력이 학대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다음에 또 위로자가 없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자가 없고 권력은 모두 이 억압자들에게 있고 위로자가 없다는 이런 대조와 강조를 통해서 도와줄 사람이 억압당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비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전도자는 2절에서 3절에서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고 더 좋다. 산자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더 복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악을 보지 않은, 우리 좀 뭐뭐 보지 않는 눈 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죠. 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부조리함, 불의함, 억울함, 학대 이런 것들이 일상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그냥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든 남이 경험하든 우리 일상에는 그런 일들이 항상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이 억압의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직 이 경험을 안 한 것이죠. 경험하고 죽은 것보다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부터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직장, 단체, 나라, 뭐 하다못해 무슨 동묘회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저는 크고 작은 억압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 교회 내의 차별, 학교 폭력, 직장 내 상사의 갑질, 공권력에 대한 탄압 등 인간 사이에 이런 학대와 억압이 없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 중에는 내가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이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용해서 누군가를 누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엔 다 그런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은 악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양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3장에서 해 아래 악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간 세상과 동물 세상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지 않은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다 불합리하고 억압이 있어요. 눈물을 씻어주는 자도 없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3장 17절에서 이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시대가 있지만 세상은 이렇지만 이런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권성징악, 그 악한 자가 망하고 선한 자가 상을 받는 광경들을 종종 목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정확하게 오는 것을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종종 무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해 아래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에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힘 있는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전도자가 바라본 첫 번째 억압이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6절인데요. 지나친 재능과 수고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나. 4절을 보면 많은 재주와 노력으로 얻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시기를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는 말 중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못 살고 힘든 것은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누군가 한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시기심이 발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려고 없는 말도 지어내는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누가 잘 된 거 보면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시기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진요 사건? 타진요 이게 이제 201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타진요가 뭐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그 사건이죠.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퍼드 대학을 이제 잘 나가는 천재 음악가이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한다. 너는 가짜 학위를 가졌다라고 이제 요구한 사건이죠. 벌써 5년 정도 됐으니까 잊어버릴 뻔도 하죠.
근데 이제 타블로는 이것에 맞서서 자기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학교 측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예, 확인을 해주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타블로를 매우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가해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블로를 음해해서 괴롭혔다,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 이제 죄로 판결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타진요 회원들 중에서 이제 타블로가 밝힌 바로는 타진요 회원들 중에서 타블로와 친했던 친구와 연예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랍죠. 네.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 옆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타진요의 회원으로서 타블로를 뒤에서 괴롭혔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타블로의 재능을 시기한 동료들이 이 일에 가담한 것이겠죠. 정말 인간이 무서워요. 이런 걸 보면 친구나 동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는 것이 우리는 뒤통수를 치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런 악한 모습이 그들 진짜 못됐다, 걔들만 낙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습니다. 누구나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례식에 가고 누구의 비극을 같이 울어주는 것이 친구가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나는 아직 잘 안 됐는데 누군가 너무 잘 됐어.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은 아직 대학도 좀 별로인데 누구는 대학 잘 갔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밥 먹는데 즐거워요. 근데 그렇지만 한편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이제 취업 시즌이니까 취업은 누구 잘 돼서 밥 산다고 해서 가서 밥 먹는 친구들끼리 밥 사거든요. 밥 사는데 밥 먹으면서 잘 됐다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오면서 되게 씁쓸합니다. 예, 뭐 질투까지는 아닐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걔만 칭찬하고 싶은 막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친구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정말 기쁨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친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뛰어난 수고와 성공을 갖는 것인 다 헛되다.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5절에는 이것과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매자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면 뭐해 시기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세상이 해보지도 않고 상황 탓, 세상 탓, 부모 탓, 나라 탓 등 남 탓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 혹은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린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지혜 전통에서는 나오는 말이죠. 지혜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우린 우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5절인 자기 살을 파먹는 자, 라고 자기 몸만 축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읽으면 자기 살을 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살을 먹는 자, 즉 자기 몸만 축내고 제 살 깎기를 하는 것이지 너한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 남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사실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현실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렵고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세대가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전쟁 일제시대는 일제시대 때대로 역대급으로 어려웠고 전쟁을 맞이한 세대는 전쟁 세대로 어려웠고 개발 때는 개발 시대로 어려웠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는 것은 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사는 것은 결국 제살깎기로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 앞에 아무도 선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후배한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그들 세계에 맞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을 대조한 전도자는 6절에서 그가 깨달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지나친 수고와 능력으로 두 손 가득히 있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수고의 결과를 바람잡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수고의 결과를 바람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도서 2장 11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수고 자체, 엄청난 수고를 내가 다 해봤는데 거기 그 부분이죠. 내가 이 수고 저 수고 다 해봤는데 해보니 두 손 가득한 게 이게 참 헛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끝없는 일에 대한 욕심과 경쟁과 노력과 재능을 활용한 성공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얻는 것이 해 아래 세상에는 헛된 것이니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하게 소유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생을 소진하거나 시기심에 휩싸이지 않고 평범하게 이웃들과 평안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손에 가득은 적당한 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 적당한 목인 거죠. 두 손 가득은 지나친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고 더 갖기 위해 애명근면하지 않는 삶이 전도자가 발견한 좋은 삶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해 아래 세상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니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이 좋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7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고의 헛됨, 지나친 수고, 시기심, 재능과 수고가 시기심만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이 그게 뭐냐면 7절에서 해 아래에 이제 새로운 주제가 들어가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 네,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절에서는 끊없이 수고하고 부를 쌓은 사람,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일중독에 빠지고 성공 중독에 빠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4절에서 말하는 재능과 노력을 같이 겸비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 수고하여 마침내 큰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고 보니 누가 없어요? 이런 부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일에 몰두하면서 아마 악착같이 살면서 혹은 인색하게 굴면서 성공하는 동안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탄식만이 남습니다. 돈도 성공도 이루었어요. 근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참 비극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행복이 식구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는 헛되다. 헛되고 뭐라고 해요? 불행하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뭐하고 돈이 너무 많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이 이 함께 사는 삶의 유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론이자 주제입니다. 둘이 합력해서 일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상은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월급이에요. 월급이나 이제 받는 수고비를 얘기하는 건데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확대시켜서 좋은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10절은 이제 혼자 일할 때의 불합리함과 함께 대조하여 같이 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혼자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냥 망한다는 것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둘이 있으면 내가 넘어지면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풀썩 넘어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게 화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체온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밤이 되면 사실 밤이 추워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자면 체온 유지하기, 이제 특히 여행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혼자 누웠을 땐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서 같이 자야 이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참 유리하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그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더울 때 이제 같이 붙어 자면 더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고대 근동의 추운 계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인생이 참 따뜻하고 살만합니다. 내가 너무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참 비극적이죠.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 어려움을 있을 때 누군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나의 인생은 따뜻합니다. 힘이 돼요.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그러니까 정서를 계속 나누다 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따뜻해지면서 주변이 다 같이 따뜻해지고 살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함께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거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 혼자는 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둘이면 좀 견딜만 해요. 서로 잡아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우리 견디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이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한 개인의 특별한 재능보다 더 힘이 있고 행복한 삶이기에 혼자 고독하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함께 인생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혼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만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면, 같이 한다면 서로 위로하고 힘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멀리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시기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똑하고 수고 많이 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혼자 성공 열심히 해서 달려나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시기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의 재능을 나누고 힘을 나누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혼자서 그다음에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요. 근데 나 좀 어려우니 도와줘. 나 이거 잘 못하겠으니까 도와줘. 그럼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였어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서로 반대잖아요. 그럼 같이 하면 돼요. 둘이 손잡고 재능을 나눠주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손 가득 가진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걸 한 손을 다른 쪽에 주면 참 행복해요. 이게 아까 말한 두 손 가득보다 한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한 손은 내 거, 내 몫을 찾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럼 고독하지도 않고 시기를 받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나오는 불리한 세상, 억압자의 힘을, 억압자가 막 저를 괴롭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나 혼자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나 혼자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같이 견뎌주면, 같이 힘이 되고 위로해주고, 그래 힘든 거 맞아. 힘든 때 그래 우리가 같이 견디자라고 해서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같이 하소연도 들어주면 어때요? 견딜만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억압자를, 그 힘 있는 사람을 내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바꾸어 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모이면, 같이 힘을 합하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의 세상은 불합리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해 아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의 얻은 결론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자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어땠어요?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오늘의 몫을 열심히 살자였었다면 오늘은 같이 살자, 함께 살자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으로 채우고 다른 한 손은 이웃의 손을 잡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우리 사회가 각자도생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각자 살아남는다. 각자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서로 무한 경쟁.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문제는 뭐냐면 무한 경쟁이에요. 나 혼자 살아남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경쟁자예요.
내가 다 그들을 누르고 이겨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되나요?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최고의 정점으로 오를 수 있나요? 내가 나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각자 도생을 모토로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좌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함, 연대함, 친구와 같이 도와줌, 같이 지지함,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는 다 경쟁자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못하고 경쟁자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긴 인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내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 친구이지만 경쟁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각자 도생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또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한 것이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면서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우리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젊은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을수록 저희들이 자꾸 손절이라는 걸 합니다. 나이 먹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손절하다 보니까 막 다른 공점만 나랑 안 맞아도 그냥 다 안 맞으니까 끊어버리지. 뭐 이 나이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면서 막 손절 하는 풍토가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애들은 각자 도생이지만 이 나이 먹은 분. 근데 물론 손절할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저한테 너무 병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손절할 필요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살면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지 않겠나.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권유처럼 이웃과 친구와 교인들과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